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에서 법 중에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로부터 여러 종교들이나 또 학자들의 검언들을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비슷한 내용들이 각각의 종교들에게 또 위대한 어떤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 속에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원리,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그걸로 치부해버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며 의를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설교한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갈릴리 지역에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한 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의 제일 첫 청중은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을 세우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고 있던 그 유대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종교로 타락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들에게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본다면 유대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외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형식과 제사는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을 대신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역의 첫 출발점에서 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제자들을 타락한 거짓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한 말씀이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구절은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새 이스라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신앙 체계가 추구하는 거짓 의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의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은 거짓 이스라엘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어떤 의로 채워진 공동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거짓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해서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해서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항상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의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타락한 죄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게 타락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의로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에 제자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 하늘의 의,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새겨주셨기 때문이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늘의 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이미 그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의, 하늘의 의를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심령 속에 의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제자들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의가 새겨지지 않는다면 거짓 이스라엘과 구별된 행위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심령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의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날 때에 비로소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의로 충만한 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을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신 의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충만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아무 차이도 없도록 그렇게 당신의 의로움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셨다, 교회를 채우셨다, 그리스도의 의가 교회에 흘러넘치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채우셨다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 우리를 가득 채우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의로 충만하다고 할 때에 그것은 각각의 성도들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가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충만한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걸 열매라 그러죠. 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 둘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온 교회를 충만케 해야 된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의의 말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데 거짓된 말이나 저주의 말이나 희롱의 말은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요.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험담하는 말도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의가 충만해서 그 의가 말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는 말, 또 아내에게 하는 말, 자녀들에게 하는 말, 전도회나 기관에서 서로 나누고 있는 말들, 또 일을 하면서 주고받는 말들, 주방에서 봉사를 하면서 주고받는 그런 말들, 그 말들이 과연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와는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나온 출처가 다른 그런 말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는 말의 열매만 맺혀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행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의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음란한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도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방탕한 생활도 그리스도의 의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의심을 하게 만들죠. 과연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한가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를 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의로 교회를 충만케 하셨고, 이제는 그렇게 충만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말과 행실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내 개인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 열매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 열매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인 말들, 형식적인 말들, 종교적인 말들을 많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때로는 그것이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 교회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열매로 보일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받는 교회들이, 받는 성도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뜻을 기억하셔서 항상 자기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모든 말과 모든 행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나오도록 자신을 훈련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의로 충만하도록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각각의 성도들이 서로 의를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 12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대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 원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역시 그 사람들에게 행하라. 원문에는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대접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대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서로 하라고 하신 이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답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과 계명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계명을 따라서 나를 대우해 주기를 원하듯이, 내게 행하기를 원하듯이 너희도 모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계명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옵니다.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의 섭섭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재책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명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존중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를 바라볼 때, 여자를 바라볼 때 음란의 대상으로,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한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탐내거나 성적인 대상으로, 불륜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신실한 말을 주고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신리를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은 내 중심, 내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다른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편리와 그들의 어떤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산상 설교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잘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죠. 그런 기대감들을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 기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생기는 기대입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되는 곳이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한 곳이기에 교회는
각각의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의가 열매로 맺어지는 곳일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경건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각자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나를 형제로 대우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에 먼저 마음을 써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람들을 다 인정을 하십니다. 이런 바람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덧붙여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내게 행하기를 원하듯이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너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장 12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새 이스라엘로서 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들,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가지고 행하는 것을 가지고는 교회를 가리켜서 의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행할 때에 의가 충만한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교회인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아마도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나오는 그런 관심과 섬김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 역시도 그 사람들에게 행하여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것들이 내게 있는데 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말을 들었으며 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섬김을 나를 통해서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배려하고 그의 연약함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있으며 얼마나 섬기고 있으며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의로 충만해지는 것은 한두 사람의 순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새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의를 새겨주신 것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말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새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사는 이런 일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몇몇의 장로들과 집사들과 권사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들만 헌신하고 수고하면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말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행동할 때에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히 타락한 유대교와 구별된 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게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 역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면 남에게 기대하는 대로 남에게 행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신약의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라고 해서 구약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주의 몸 된 교회가 의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음란해지는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게 비추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 돌아보며 의를 격려하는, 그리고 자신이 먼저 의를 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의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내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인데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명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의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이 의의 열매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